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2023년도 8월달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인천이 더울 때 29도, 30도 되면 정말 더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9월 동해가 38도를 찍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덥다. 여러분 여름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또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사한 그대로 정말 강건한 힘을 얻어야겠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주님 말씀을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원리이며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육신의 삶에도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육신의 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죠. 어떤 결론이 나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 기본적으로도요. 보면 육신이 건강하면 우리가 삶의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면 영혼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살아낼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일에 관심과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 오늘 예배를 이제 연합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아이들이 저기 가평 펜션으로 가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신이 나 있더라고요. 뭐래냐? 야 오늘 수영한다. 자네가 딱 그거 캐치를 하더니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오면서도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일에 너무 관심 갖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과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할까? 이게 또 우리들의 또 질문이고 숙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진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읽은 말씀에 진리를 증언하다, 즉 선포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에 그러면 누군가는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되는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자, 진리를 나누는데 어떻게 되냐? 듣는 자들이 말씀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고 오늘 보니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힘. 문제가 옵니다.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힘. 이것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 힘이 있냐 없냐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얻게 될 영혼의 강건함을 놓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권세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계획들을 삶에 우선하며 마치 세상에 노예된 자처럼 살아가냐.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로 우리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지난 시간에 봤죠? 시편 3절 4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예배를 잃어버리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립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게 점점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교만한 얼굴이 되죠. 벌써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얼굴이 교만해져요. 자, 그리고 뭐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내 삶을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 예배를 오늘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놓치게 만들려고. 예배 놓치고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가만히 두지 않고요, 어떻게든 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야겠죠. 바로 예배는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와 사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 삶의 역사는, 나에게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죄와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진리를 아니까.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야 우리가 속지 않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속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바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거짓을 멀리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지만, 우리가 거짓을 알게 되면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멀리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리고 힘을, 그 영적인 힘을, 진리 가운데 힘을 지속해서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멀리하고 피하는 정도 아니라 어떻게 된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축복들이에요. 이거 본문에서 이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나의 예배를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거짓이 먼저 다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왜냐하면 이 귀한 시간에 말씀 듣지 못하도록요 어마어마하게 욕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탄에 속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요 철저히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개개인마다 삶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사탄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도록 어떻게 내 예배를 방해할까? 무엇을 가지고 내 예배를 방해하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예배가 안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안 될 때. 네. 그래서요, 주일 전에는 좀 일찍 자야 돼요. 네.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핸드폰 끄세요. 덮어놓으세요. 켜놓지 마시고. 우리도 거들까요, 그냥? 저기 문 들어올 때? 번호 다 해가지고 저 뒤에다가 다 서랍에다 넣어놔. 예. 그럼 나중에 번호표 갖다가 32번 네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 예.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끊어내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안 될 때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중요한 순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별거 아닌 이유로 예배를 실패합니다. 별거 아닌 이유로 예배를 실패해요. 오히려 큰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대부분의 예배 실패는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번은 아닌데 그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한 번은 아주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감정적으로 어려웠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하찮아도 이렇게 하찮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 안 드릴게요. 좀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간 제가 이게 감정적으로 이제 어려워져서
화를 내고 씩씩거리다가 결국 저 혼자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방 안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왜 저만 있는 것처럼 웃으시면 안 되고요. 자, 다 있을 건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감정적인 이유 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마음, 저의 작은 마음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어요. 마음은 조금만 넓혀도 충분히 이해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얻는 이 예배 시간, 저는 아주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저는 예배를 놓쳤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작은 예를 들었지만 글쎄요, 그 이유가 더 무겁고 버거운 이유일 수도 있겠죠. 예배를 놓치게 되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하신다면, 냉철하게 말해요, 당연히 예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놀랍죠? 그게 뭐라고? 하찮은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순간에요, 그 순간만큼은 내게 맺혀진 열매가 발동해서요, 그것이 나에게 세상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서 예배하고 타협하고 바꿔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얼마나 내가 그 감정에 몰두하냐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하고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제 안에서 말이에요. 온갖 핑계를 만들어요.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이유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예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사탄의 영적 공격은 바로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 예배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론에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린 바른 예배 자세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바른 예배드림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예배 누리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오늘은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예배 핵심,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어 행하는 자가 되기까지 힘써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 사탄의 전략 중에 전략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만 바로 승리해도 영적인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이거 못 얻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 힘을 얻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죠. 그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바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전략 중에 전략이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 그 이유를 찾아보면 왜 이게 전략 중에 전략인지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잘 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만큼 중요하니까 어디 적어두세요. 네. 사기꾼이 사기를 잘 치는 이유, 첫 번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기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여러분, 뭘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그걸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두 번째, 그들에게 이제 접근해 오겠죠. 네. 뭘 원하는지를 파악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그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줍니다. 잘 살펴줘요. 위로해 줍니다. 격려도 해주고요, 칭찬도 해줘요. 그래서 뭐하냐? 아, 이 사람은 날 위한 사람이구나 라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신뢰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이걸 작업한다고 하거든요, 사기꾼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날 위한 사람이야. 날 위로해주고 날 격려해주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한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소개합니다. 뭐를? 잘못된 정보를.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이게 사기꾼이 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거칩니다. 그러니까요, 사기당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나랑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한데. 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굉장히 무겁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잘 들어야 되는데요. 신명기 13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이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 5절 말씀, 3절까지 읽었는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지식을 가리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식을 가리키는 자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가장 연결된 가까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서 18절, 힘이 있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세상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권세, 권력을 누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데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제가 하고서 이제 또 이렇게 보거든요. 한 3시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3시간 하면 여름에 다 졸도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지혜로운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줄여라. 네, 그래서 줄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사실 주보에는 그렇게 안 나갔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 1로 바꿨습니다. 제 주보에는.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1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른 부류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은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 부류 중에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꿈꾸는 자, 뭐냐면 바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언. 대표적으로 선지자면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에? 대선지자면 누가 떠오르죠? 예? 모세. 무슨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모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자.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죠. 자, 꿈꾸는 자 하면은 이건 쉽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꿈쟁이. 요셉. 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게 바로 선지자, 꿈꾸는 자인데, 그럼 예언이 무엇이냐? 예언은 이것은 우리에게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리고 혹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이 아직 안 왔죠. 그렇죠? 내일이 아직 안 왔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내일 그리고 또 허락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선지자, 꿈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이들을 랍비라고도 부르고요, 율법 선생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보면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뭐냐면 이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식. 다시 말하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배우게 되겠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해가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자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냐? 답이 나오죠. 바로 그들이 가르치고 보여 나타내는 지식 때문인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통해 듣는 자들, 배우는 자들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가 아닌 무엇을?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이들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거짓 복음으로 속여서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는요, 육신의 갈급함과 목마름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인간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태어나서 보이는 것만이 내게 복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작든 크든 육신의 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제 육신의 것이 전부라 생각하면서 여기에만 몰두하고 집착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이 전부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러고 집착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우주적인 진리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진리에 속으니까, 거짓 복음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착하고 올인합니다.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데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목마른 상태가 돼요, 그 영혼이. 근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칩니다. 어디까지 가냐? 결국 세상에 우상에 엎드려 빌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육신 쾌락과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뭐에 엎드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죄에 속아 살아가는 만큼요, 그게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세상에 우상에 엎드려 빌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세상 사랑, 바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제 더 확실해지죠. 우상을 숭배하자 말하는 저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우상을 숭배하자 말하는 저들은 그럼 어떤 이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나타내고 있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요, 진리를 사모하는 것을 거절했다, 즉 말씀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쫓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이 주는 만족을 나의 복음 삼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탄은 그의 모든 활동,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속여서 세상 사랑, 우상 숭배와 예배를 바꿔버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보다 세상 권세, 정치를 주장하며 신념을 삼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품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영향 주는 모든 자가 바로 누군가에게 거짓 교사인 겁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3절 말씀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말라. 아니, 거짓을 말하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었는데 분별 안 되니까 이것을 청종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속죠. 그러면 반드시 속아요. 사기꾼의 말을요 계속 들어봐요. 속습니다. 속으면 진리 안에서 행하여 영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우리 주의 자녀들이 거짓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죄가 가득한 시대,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어제 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름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따 광고에도 나가겠지만 아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여전도에서 아이들 위해서 또 나오셔서 또 식사 봉사도 해주시고, 저 어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 저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요, 아주 멀쩡한 아주머니 세 분이 교회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아주 멀쩡하신 분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난 그래서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오래된 교회 건물을 보고선 옛날 생각이 나셨나 보다. 이렇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나? 뭐 하여튼 별 생각을 혼자 다 했어요. 자, 사진 내려주시고. 저는 저분들이 뭐 사진 찍고 가시나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그거 둘러봐. 근데 그때 다행인지 하여튼 우리 아이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 휴게실에서 레크레이션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걸 몰랐어. 저는 CCTV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저 안에서 CCTV로 여러분의 동선을 다 보고 있어요. 하여튼 보고 있는데 둘러보고 뭐라고 하더니 뭘 놔두고 가더라고요. 신문이랑 전단지를 놓고 감이 딱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면요, 이 거짓 교사,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아마 오늘 뭐 설교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뭔가를 저에게 예화로 들으라고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의 영이 임하여 택함 받은, 그러니까 보혜사의 영이면은 그리스도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만 임했어요.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렸죠. 여러분, 신학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요. 자기에게만 임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만 택함 받은 자로서
성경의 66권입니다. 성경의 66권을 100% 통달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뭐 그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들고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그 뭐 이단 사이비 강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 보혜사, 뭐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만 왔대, 자기에게. 이만희의 스승도 그 말을 했고요. 이만희 스승의 스승도 그 말을 했어요. 똑같이 말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전단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유일하게 계시록에 뭐 계시된 보혜사 영을 받은 자니까 자기에게 와서 말씀 들어보래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렇게 사람들 꼬셔가지고 불러놓고 뭐 하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회 강의를 먼저 듣게 합니다. 100회. 야, 참. 대단하죠. 100회를 합니다. 뭐가 대단하냐?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100회나 할 수 있는 게 난 대단해. 그게 난 더 대단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연구하거든요. 애쓰거든요. 어쨌든 100회를 하는데 뭐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다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을 어쨌든 갖고 얘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담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담이라고 하지 뭐 담담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예전에 한번 어떤 영상 보니까 성경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막 정말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무지한데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을 자기들이 가르친다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왜곡된 거짓된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이. 자, 해석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석은 어떤 영역입니까?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이해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을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단. 자, 그런데 이 거짓된 것 이거를 100회나 한대요. 100회. 무슨 성교 센터인가 뭐 이런 데 불려놓고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걸 다 합쳐서 100회를 하는 거예요. 100회를. 여러분 잘못된 거 100번 들으면 사람이요 세뇌가 됩니다. 세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는데요. 100번 듣고 세뇌되는 사람. 이 신천지들은요 교인들만 타겟하거든요. 밖에 불신자들은 안 건드려요. 교인들만 건드려요. 근데 100번 듣고 세뇌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와서 말씀 하나도 제대로 못 들은 사람입니다. 분명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 안에 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사랑, 우상숭배, 틀린 예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요 닫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 들을 때만 열려요. 진리 안에 바로 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 위하는 것 같고 말씀 가르쳐준다고 하고 그래서 오 하고 가가지고 100회 들으면 세뇌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뇌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내 유익과 만족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책망이고 꾸짖음이고 연단이라 할지라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실히 믿어 모든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른 예배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도 뭐가 잘못된 건 딱 안단 말이에요.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저한테도 상담 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거 이런데 좀 이상한데요? 예, 그거 신천지입니다. 딱 할 수 있고. 예. 벌써요 수년 동안요 신천지들이요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요 이렇게 교회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배만 승리해도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이런 영적 사기 안 당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제가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이 지금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만큼은요 이것저것 듣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예. 여러분 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요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먼저 상담을 요청하세요 저한테. 예. 저나 원로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하시고 함께 저희가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세요 신천지가요 이제 겁도 없어요. 예? 교회를 저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예?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를 위협받는 시대.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복음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 하죠? 청종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당부하셨는데 바울은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네. 자, 피하고 멀리하여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의 지식이 물들어 버리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거짓된 것을 피하고 멀리하고 듣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그러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되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왜 죽이라고 했다? 악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죽이라 말씀하신 것. 당시에는요,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지식에 뿌리면서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 피하고 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바로 거짓된 지식을 완전히 파멸하고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자녀 후손들의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거짓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모든 거짓, 죄악된 지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된 지식은요 모두 박살내고 그 자리에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박살냅니까? 또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웁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답을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답을 얻은 자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고 기도로 교제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예배를 회복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은 무너지고요. 능력과 권세, 영광이 가득한 주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권세 있게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힘써 주께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삶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됨에 집중하고 또 관심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서 모든 거짓된 복음을 무너뜨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과 또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려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